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참 당파 싸움과 함께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가슴 아픈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려면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조금 이해가 될 듯합니다.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가서 전쟁하는 이스라엘, 거의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벡에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4장에서는 2번을 싸우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그만 지고 맙니다. 대패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가량이 전사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가슴 아픈 상황인데 그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현현인 이 법궤를 블레셋 군사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움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법궤를 옮겨갑니다. 이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모셔둡니다. 이유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를 물리쳐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모셔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느 누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깨지고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종기 재앙이 그 블레셋 백성들에게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들이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종기 재앙을 내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에그론에서 다시금 있는 곳으로 옮겨가자 해서 베세메스로 옮겨갑니다. 베세메스로 옮겨가는데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바라보았다. 언약궤를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70여 명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들이. 얼마 전까지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 왔어요. 신들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신이 이겼다 생각했는데 승승장구했던 그들이 그만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진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사람이 죽게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두려워해서 기럇 여하림으로 법궤를 옮겨갑니다. 이 기럇 여하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들여놓고요. 아비나답은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7장 2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다 하는 것이 사모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에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의 원어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나하라고 하는 단어는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모습, 나하,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모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을, 물질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육체의 연약한 질병 가운데 거하였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다가 몸이 몹시 병들어서 지치고 힘든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몸에 병이 들면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도 먹기 싫어지지요. 먹는 것조차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귀찮죠.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심령도 죽은 상태가 되면, 우리의 심령도 병이 들게 되면 은혜로운 말씀 맛 없습니다. 즉, 내 심령이 병들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는 것 귀찮아요. 성전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억지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이 병들면 먹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것이 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떠나버리고 귀찮듯이 우리의 심령이 병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갈급함이 사라지고 성전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맛이 없어요. 음식도 맛으로 먹지 않아요. 이렇게 먹으면서도 맛있다 먹으면서 맛없다, 맛없는 것 억지로 먹는 것도 곤욕이잖아요. 근데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먹고 또 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도 맛있게 먹어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꿀이 얼마나 답니까? 꿀송이. 여러분, 과일도 햇빛과 그 여러 가지 일조량,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과일인데도 어느 부분은 단 것이 있고 어느 부분은 싱거운 곳이 있잖아요.
그 단맛 먹으면서 얼마나 달게 느끼는지.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는데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맛있게 먹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약하면, 병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듣는 것이 재미가 없다니까요. 들어도 내 것 되지 않아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너무 곤혹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은 30분을 들어도 1시간을 들어도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맛있는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싶듯이,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복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3가지만 말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에요. 오늘날 직업으로 보면 세무서장급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외로워요. 너무나도 공허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친구 삼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명예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공허합니다. 외로워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마 삭개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망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모함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함, 이 열망이 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에게는 핸디캡이 있어요. 키가 작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있겠죠. 다음에 만나면 되겠죠.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온 것,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다음 주에도 있겠지.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음 주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는,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없어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난 최적의 시간이다. 오늘 모두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그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주위를 보니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이 40이 된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어린아이처럼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 예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봅니다.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는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주님 만난 것도 만족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불이 나게 내려와서 삭개오를 자신의 가정으로 모셔드리고 거기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기뻐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했을 때 우리 주님 그 삭개오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모두가 주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정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온 사람 주님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 해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생활했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 둘째 야곱이지요. 장자가 받는 축복을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하니 잠깐 형의 노여움을 풀고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지만 20년이 지난 거예요. 잠깐이 20년입니다. 그 20년 동안 2명의 정실, 2명의 첩,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도 그렇게 사기꾼과 같이 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가축대들이 많아지는, 거부가 되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20년 동안 그 종생활 속에 있던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처자식과 종들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체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듣지요. 이 에서가 20년 동안을 가슴에 칼날을, 복수의 칼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응어리가 남게 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이 아픔의 상처는 치유가 되어야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되든 이것이 되어야 상처는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이지요.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이건 환영의 의미가 아니에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지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듣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1대1 대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화해해 보겠는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니 꼼짝할 수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일진이진 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하지요. 이건 사모함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몹시 슬퍼하며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고쳐 주옵시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에서 형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이 다 작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시니 야곱과 에서와의 그 관계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픔, 상처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났는데 먼저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이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화해에 상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모하셔서 하나님 만나셔서 개인의 가정의 경제적인 직장의 자녀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막질 나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30절에 가면요, 자막에는 나오지 않지만 30절에 가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지만 그러나 넘어질 때 있어요. 자빠질 때 있어요. 연약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나를 때 그 날갯짓 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지상에서 저 창공을 해서 날아갈 때 날갯짓 하는 그 독수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새 힘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장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넘어질 때 있어요. 자빠질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지만, 직장 생활해 보지만, 뭔가 사업장을 운영해 보지만 그런데 안 될 때 있잖아요. 쓰러질 때 있죠. 자빠질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힘들 때 있잖아요.
해도 힘이 없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 주시느냐? 만족감과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만족하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들이라고 고백합니까? 뭔가 채워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갈증 나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소멸되고 말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남들이 볼 때는 만족할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것 같은데 정작 내 자신은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함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범사감사라고 말씀하죠.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조금 남들이 볼 땐 어려운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음에도 내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면 모든 것에 만족 주시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사모하셔서 여러분 한생 남은 여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만족을 경험하고 입술로 삶으로 감사 기쁨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떤 대상을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모두에게 만나주시고 모두에게 그냥 이런 은혜 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에게 결실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은 만나주셔요. 만나주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공급받으시고 모든 것에 만족과 좋은 것들로 채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에 만족함을 누리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